뒤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만나 주셨고요,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가? 종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시 오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늘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발걸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현재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종말론적 신앙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었던 1992년 다미 선교회에 그 휴거 사건이 불발로 끝났고요, 100년 이상 전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대재난 예언도 불발로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자체는 엉터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열풍이 가라앉고 오히려 세상의 평안한 일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고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을 지키고 깨어 산다는 것 자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재미가 넘쳐나고 풍요롭다고 느껴지는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종말론적 신앙을 고수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생애 말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초대 교회사에 의하면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100세까지 살았던 그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는데요, AD 95년, 96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에 의해서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렇게 황제 숭배의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에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향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모섬의 한 동굴에서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을 요한은 만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세 가지를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본 것,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끊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실제로 4장부터요 22장에 이르는 그 많은 내용들에 있어서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까지 많은 것들이 중첩되어서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본 것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본서의 지필 동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당시 형식적으로 수신자로 여겨졌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일종의 모델로 삼아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전반부까지는요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7장 그 앞부분에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책들, 그리고 그 책들에 7개의 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어떠한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7장의 내용은요 이전까지 펼쳐졌던 그것과 약간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4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는 약간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요한 사도가 보기에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땅 사방에서 부는 그 바람의 끝들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들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대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이것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성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할 때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전도서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갗을 스치는 이런 자연풍 말고도요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남녀가 잘못된 사귐을 이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바람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이 일의 전개, 어떤 형국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새바람이 분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성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람은요, 자연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바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더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을 지금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땅과 바다와 나무들, 해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바람의 성격은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람이라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심판의 바람, 그런가 하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바람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 있는데요, 바로 세속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현실적 이익을 쫓아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가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면 된다, 많이 누려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바로 행복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강력한 세속주의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올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총칼을 들이대며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한 시대의 사조에 휩쓸린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비적입니까? 아니면 신비적이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신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밀스러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루는 영적인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이한 체험과 현상과 은사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요, 신비적 현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 사고를 다 활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정의, 지식과 느끼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전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서운 바람은요, 강한 이데올로기의 바람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건데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바람, 이것은 지금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강하게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쫓다가는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슬람 국가들이나,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람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내 천사가 내 귀퉁이에서 이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에
방해되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움켜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날뛴다고 하여도 그것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 때에도요, 도미티안 황제의 그때 극심한 박해 바람 이후로 무려 10대에 이르는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말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많은 역사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동광교회가요,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여 주저앉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로 25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내 문을 열어주시고야 말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복음을 반대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바람을요,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천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니까 내 천사가 귀퉁이에서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땅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는요, 선지자들이나 교역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할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지으면 더 본문의 이해에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이것이요, 계시록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나 가축들에게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쇠로 도장을 찍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요, 그 가축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표시였고요, 그 표시가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로 절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마의 인, 이마의 표도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이마의 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되었는가 하니까 첫 번째로 합당하지 않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이 가증하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서
유래한 관습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고요.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된 입술과 한결같지 않은 추를 가리킬 때에도 이 가증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증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극히 엄히 경고하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돼야 마땅한 것입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읍과 함께 다 멸절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그가 처해 있는 곳이 비록 심판의 장소라 할지라도 심판 전에 구별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요, 우리들의 이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를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에 의한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불도장 낙인처럼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지울 수 없이 심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마침내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치심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소유의 표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철저한 보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말을 이렇게 주로 타고 다녔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인이 찍혀져 있는 말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그것을 타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그 보호가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도장을 찍으시고 그 도장이 찍혀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표시한 그 백성들을요, 전능한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요, 믿는 자들은 환난이 없고 형통과 번영만 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딜 힘을 주시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궁극적 그 행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의 확실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지나는 중에도요, 안심하되 끝까지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끝까지 안심할 뿐만 아니라 절대 안심하여서 담대함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요, 입맞은 자들의 숫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7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파별 숫자를 헤아리는 이러한 것은요,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한번 계수를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터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민수기에 나타났던 그 계수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수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요, 먼저 지파별 이름을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4절 이후로 지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서 지파의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지파의 수가 총 12개입니다. 그런데요, 12,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계수했던 그 내용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것은 출생 순서를 중요시 여겨서요, 르우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지파가 앞에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분명히 출생 순서상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선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서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거명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12지파를 거명할 때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하여서 요셉 지파가 결과적으로 두 몫을 차지하도록 계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요셉 지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계수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납달리 지파 다음으로요, 므낫세 지파라고 거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명하는 것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시대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망한 지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빼셨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지파라고 했지만 또 므낫세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적으로 따지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니까 바로 단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이 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지파로 소개되는데요, 초대 교부 중 하나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요,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 전승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 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은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서요,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요, 12지파가 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당 12,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었는데, 주의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 이스라엘의 숫자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상한 가르침들을 마구마구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로기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10지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지파라고 해봐야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서신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지파의 12, 그리고 거기에 신약의 12사도가 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뭡니까? 144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졌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군대를 편성하던 최소 단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거를 토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정확히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즉 14만 4천의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수의 부름받은 군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군대에 편성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전진하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묵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의 바람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주는 재미를 극히 경계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식, 그리고 마음의 생각, 느낌, 우리의 전인이 포함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비주의에 결코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형국을 제어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인침을 당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군병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